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골고다에 오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환주일이다,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무엇입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피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환우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목양실에 가끔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이번에 항암 몇 차 받으러 갑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가려고 왔어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 많고, 정말 목사님, 제가 원치 않게도 이번에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 상실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여러 질병 가운데 우리가 놓여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치유의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다,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우리 성도님이 회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일터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말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에서부터 주말까지 정말 일터의 현장에서 얼마나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또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취업, 결혼, 또 여러 가지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들, 과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이 정말 녹록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꿈이 있을까요? 비전이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실패와 좌절의 연속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한참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시간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정말 쉽지 않은 교육 현실 가운데 정말 입시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끝까지 해내야 하고 또 승리해내야 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저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그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참한 것이죠. 너무나 잔인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놓여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아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좀 덜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 고통을 조금 덜 느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지금 주어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략을 탄 포도주는요, 이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형하는 사람들이 그 죄수 한 사람을 놓고 정말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바로 이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마취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마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처형을 당하게 될 때 그 고통을 좀 덜 느끼라고 배려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의 잔을, 이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거부하고 계세요. 거절하고 계세요. 언젠가 우리 딸아이가 손톱을 좀 깎아달라고 제게 손톱 깎기를 가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깎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깎다 보니까 너무 바짝 깎은 거예요. 그 살짝 피가 나는 듯 싶을 정도로 바짝 깎은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다음부터 저에게 손톱 깎아달라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을 보시면 손톱 옆에 작은 이 손가시 같은 거 가끔 있잖아요. 가끔 그거 하나 잘못 탁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고 땡땡하게 붓고 며칠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손에, 그 발에 정말 엄청난 크기의 그 대못이 힘있는 망치질 한 번에 뚫리고 박혀지게 되신 겁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아마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면 그 체중을 견딜 수가 없어서 손바닥이 찢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 박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분, 손목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른 손으로 여러분의 손목 한번, 엄지손가락 꾹 한번 눌러 보십시오. 느낌이 어떠세요? 아프죠? 예, 저릿합니다. 묵직합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이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수술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살면서 수술 이후에 회복실에 와서 그 수술 이후 통증이 심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진통제 좀 더 놔주세요. 진통제 좀 더 놔주세요 라고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나 통증이 괴롭기 때문에, 그 통증을 좀 덜 느끼고 싶어서 우린 그렇게 진통제를 요구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왜 이 고난의 잔을 지금 온전히 그냥 받으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 놓여 계신 걸까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5절 말씀에 시간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때가 언제래요? 때가 제3시가 되었대요. 3시. 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이기 때문에 여긴 6시간을 더해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6을 더하면 몇 시가 되는 것입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오전 9시.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봄날씨가 얼마나 화창합니까? 하늘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꽃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좋은 날, 이 좋은 아침, 바로 이 시간이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오전 9시는 어떤 9시일까요? 정말 바쁘게 출근을 해서 정말 회의하고 보고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정말 그런 생산적인 그런 하루일 거예요. 일터에 가면 역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하루일 겁니다. 또요, 우리 학생들은 등교해서 이제 1교시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졸린 친구도 있을 거고, 깨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9시예요. 우리 주부님들은요, 우리 아내분들, 우리 어머님들은요, 남편 급하게 출근시켜 놓고 또 아이들 등교 시켜 놓고 간단하게 집안 정리하면서 잠깐의 시간, 잠깐의 여유로 커피 한잔 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잠깐 TV 보는 그 시간,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 시간이 아침 9시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9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아침 9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에너지가 있는 시간이에요. 열정 있는 시간이에요. 상쾌한 시간이에요. 생기가 있는 시간이에요. 생산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9시는 어떤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9시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어요. 괴로움의 시간이었어요. 고통의 9시였어요. 버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이날 아침 9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편안한 그 아침을 맞이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아침 대신에 절망의 이 아침, 죽음으로 가는 그 시간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어떤 손이에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의 그 눈을 만져주신 손이에요. 깊이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붙잡아 주신 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손이에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손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치유해주신 손이에요. 근데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그러졌어요.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거라사의 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달려가셨던 발이에요. 갈릴리로 달려가시고 사마리아로 달려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시고 곳곳으로 달려가셨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귀한 발이에요. 근데 그 발에 못이 박혔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다 부러졌어요. 어그러졌어요. 깨어지고 말았어요. 피가 쏟아져요. 콸콸 넘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예수님은 그 손을 쓰지 못하게 되셨어요. 발로 걸어가지 못하시게 되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예수님은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중에 어떤 한 성도님께서 자기 오빠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원에 계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함께 찾아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빠분이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제게 쭉 이야기를 해 주신 터라 이분이 평범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또 짓고 또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게 또 제게 부담이 되었는지 내일 가서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얼굴 뵙자마자 회개하시라고 제가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작은 쪽복음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함께 찬찬히 읽어가면서 전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담아주셔서 얼른 꺼내보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걸 내일 있을 그 사역을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읽어보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는데 읽으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거든요. 다른 사람 설교에 다른 사람 책에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교만한 사람이 목사인데 제가 이걸 들고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십니까?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풍성한 삶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해결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그 성도님과 함께 오빠분을 찾아뵀더니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쭉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험악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온화하고 너무나 잘생긴 우리 오빠분이 나오셔서 제가 소파 곁에 앉아서 그분의 손을 잡고 무릎에 손을 얹히고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것을 좀 읽어보실까요? 하면서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도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바로 이 부분,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옳다구나, 기회가 왔다. 선생님 사시면서 죄 많이 지으셨어요?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얼마나 많은 흉악한 죄를 지으셨어요?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죄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하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함께 다 따라 읽으시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정말 또박또박하게,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읽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고 콧물이 이렇게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이 어르신이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만나주셨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몸으로 지은 그 수악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보혈을 흘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지금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고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 좋은 일을 하긴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써서 예수님의 머리맡에 이렇게 십자가 위에 붙여 두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서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패를 떼라는 것입니다. 저건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고쳐 써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라고,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의 그 뜻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각각 써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빌라도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빌라도에게 박수를 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빌라도의 이 행동이 그의 면죄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빌라도를 보시면서 빌라도야 너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의 이렇게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름 대제사장과 저들의 요구에 나는 적당선을 지켰다고, 나는 적당하게 내 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고, 지켰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적당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당한 선에 맞춰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주의 일을 하면서, 적당히 헌금하면서 우린 그렇게 나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생명을, 모든 피를, 모든 것을 쏟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체험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이 적당한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한 시대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성경 봉독 가실 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없음, 이 부분을 빼지 말고 꼭 읽어 달라고. 여러분 이 28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비어있는 이 한 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최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는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 비어있는 한 절을 여러분 어떤 삶의 고백으로, 어떤 삶으로 여러분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군인의 모습도 나와 있고요,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 두 사람도 나와 있고요, 혀를 차며 모욕하던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와 있고요, 저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며 깔깔대며 웃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8절 비어있는 이 한 절, 여러분들이 등장하셔야 될 차례인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나도 덩달아 피해당할까, 나도 덩달아 처형당할까 싶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나는 저 사람과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어있는 한 절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를 위한 섬김으로, 주를 위한 순종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 28절, 이 비어있는 이 한 절을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삶으로, 어떤 삶의 고백으로 채울 수 있을까? 스스로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 직접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직접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 저는 이 비어있는 이 한 절, 저에게 주신 이 한 절을 이런 삶으로, 이런 고백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비어있는 한 절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채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